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의 임재하심 속에 충만한 은혜를 누리고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는 복된 주의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욥기 31장 말씀서부터 마지막 42장까지의 말씀을 읽습니다. 3장서부터 시작되었던 욥의 세 친구의 이야기, 욥을 위로하기는커녕 더욱 궁지로 몰며 아주 강도 높게 비난했던 이야기가 31장의 말씀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리고 32장부터는 그동안 욥과 욥의 세 친구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듣고 있던 엘리후가 드디어 입을 엽니다. 그는 욥과 그의 친구들과는 같은 연배가 아닌 것 같습니다. 훨씬 더 젊은 사람입니다. 엘리후는 먼저 욥의 세 친구들 심하게 책망합니다. 그들이 잘못된 관점으로 욥의 믿음을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욥에게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야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난 후에 38장부터는 욥과 하나님과의 대화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너는 더 이상 너 자신을 변명하지 말고 또 원망도 불평도 하지 말고 잠잠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여러 질문들을 통해서 욥이 얼마나 무능력하고 무지한지를 인정하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42장에서 욥이 하나님을 깊이 알고 난 다음에 자신의 교만함을 자백하고 회개하며 잠잠히 하나님 앞에 머무는 삶으로 응답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욥에게 병을 치유하시고 갑절의 복을 주시는 것으로 욥기서의 말씀이 맞춰지게 됩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엘리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엘리후가 욥에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33장입니다. 33장 말씀에 보면 친구들과는 다르게 예의를 갖추고 이야기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3장서부터 37장까지 욥에게 이야기를 하지만 엘리후의 이야기에 대해 욥은 반론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엘리후가 새 친구들과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친구들과 다른 것은 친구들은 자신들의 경험에 비춰 욥을 정죄하지만 엘리후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38장 이후에 보면 알지만 하나님께서도 새 친구들의 말에 대해서는 책망하시지만 엘리후의 말은 책망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후의 말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33장은 하나님은 침묵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34장에서는 하나님은 불공평하거나 불의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죠. 35장에서는 하나님은 무정하지 않고 36장서부터 37장까지는 하나님은 무정하지 않다, 무능하지 않다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는 사실 욥이 고난 가운데 가졌던 생각들, 그가 고백했던 말들에 대한 지적 내용입니다. 특별히 33장에서 엘리후는 욥이 언급했던 내용을 다시 짚어가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듣기에는 욥이 하고 있는 이야기가 이렇다라고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욥기 33장 9절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기를 8절서부터 한번 볼까요? 그대는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내 삶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어렵게 하셨다라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옳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어서 나오는 12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또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과 논쟁할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욥은 하나님은 침묵하시지 않다, 욥은 하나님은 침묵하신다 라고 말하지만 엘리후는 15절 16절 말씀을 통해서 꿈이나 환상을 통해 19절과 22절 말씀을 통해서는 때로는 고난을 통해 23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때로는 하나님의 사자들을 통해 이야기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후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욥이 고난에 있을 때이든지 평탄한 삶을 살 때이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은 욥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욥의 불평과 탄식은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신다는 것이었는데 엘리후의 이야기는 결코 그렇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공부하는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때론 기도의 응답을 통해 우리의 찬양 가운데 마음의 감동하심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주변 사람들을 통해 상황과 환경을 통해 계속해서 침묵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 의롭게 살아가는 것 왜 필요하겠습니까? 우리의 순종이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우리가 의롭게 순종하며 살아간다고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고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악을 행한다고 해서 우리의 악행이 하나님께 무슨 영향을 미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다고 하나님의 의가 더해지는 것도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린 간혹 주를 위해 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주를 위해 살겠다고 합니다. 어떤 의미인지는 알지만 정확히 말하자면 우리가 주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를 요구하시고 죄에서 돌이키고 때로는 고난을 불사하면서까지도 우리에게 회개할 것을 촉구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의로운 삶, 죄로부터 회개하는 그 삶,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이 더욱더 거룩하고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가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욥에게 이야기하는 엘리후의 이야기를 통해 심지어 우리가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고 삶 속에서 늘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믿음의 삶이 이룩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 욥은 하나님께서 왜 내 삶 가운데 침묵하고 계시고 내가 이 고통 가운데 이 어려움 가운데 이 고난 가운데 나 혼자 왜 이렇게 있느냐고 불평하지만 엘리후는 하나님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셨음을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그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혹시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우리들 삶 가운데는 있지 않는지 우리가 우리 삶을 돌이켜 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이야기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베델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우리가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힘든 상황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낙심이 되어지고 좌절이 되어지고 모든 환경과 상황이 더욱더 무거운 짐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귀 기울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런 위기의 순간들마다 어려움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함을 통해 욥과 같이 전화위복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기대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 가운데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또는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통해서, 환경과 상황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저버리지 않고 계속 그 뜻 쫓아서 걸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이룩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감사합니다.